믿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로부터 약 4개월이 흐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질적인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실질적인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이 4개월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간절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거듭 말씀드린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소원을 기다리고 있냐는 겁니다. 그냥 하늘만 향해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막연히 이루어 주시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뜻대로 되겠지. 물론 사람들은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말을 잘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뜻대로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희생해야 될 땐 희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될 땐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는 앞서 행하여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가시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길을 따라가야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대략 600명의 사람이 넘습니다. 6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악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악한 자리에 있을지 우린 둘 중에 한 자리를 결정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 성실과 인내와 헌신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신앙이 좋고 말로만 믿음이 좋고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로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 심령에 성령이 계시고 그 삶이 변화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그 말한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잘 익은 감들을 바라보며 누워서 입을 벌리고 홍시가 내 입으로 떨어져 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인생과도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과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때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며 때를 기다리며 때를 만들어 일구어낼 수 있는 우리 수사랑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받자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게 아멘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32편 8절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이나 믿음 없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꼭 묶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것들을 지배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회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실 기회를 지금 만들고 그렇게 인내하며 가고 있냐는 거예요. 요즘은 현대인들은 연령이 텀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거의 백수 아니면 평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95세 정도까지는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60, 70이 되어졌다고 해도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몇십 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비전, 내가 이제 나이 먹었는데 뭐를 하겠는가, 나이 먹었는데 무슨 비전을 갖겠는가, 이제 이 나이 먹어서 내가 이제 뭐를 도전을 하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실 때에 나이가 몇 세였는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제2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들어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내가 들림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의 비전이 식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회를 만들고 있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갑니다. 1절부터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아멘. 자, 원래 이 문장은 별로 필요 없는 문장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문장이 필요 없는 문장이에요 지금? 네. 성경에 필요 없는 말씀은 없겠지만 그냥 그 말씀은 안 해도 문장이 매끄럽게 별로 다음 문장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끝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서 뭐를 집어넣냐면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자, 그러면 오늘 이 1절의 본문 속에서 지금 강조하려고 한 건 뭐냐면 이전에는 수색이 없었는데 지금 뭐하다는 거예요? 수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왕에게 시종을 들라는 명령을 받기까지 약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였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프로그레스한 그런 조금은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어떠한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부으셨던 역사적인 은혜와 기적이 오늘날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한 심령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받으는데도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첫 번째는 뭐냐면 정직한 본을 보이며 살 때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본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세상적인 큰 무슨 부귀영화에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본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참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 같은 사람만 교회 다닌다면 내가 정말 그 교회는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을 보고 교회 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난 교회 다니기 싫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는 거죠. 정직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정직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셨나요? 예? 정직한 믿음의 본은커녕 이건 뭐 성도들 간에 그냥 쓸데없는 말들을 해가지고 이 말들 때문에 시험이나 들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휘물려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각별히 지난 4개월 동안에 더욱더 그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정직함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올 기회를 기다리면서 부정적인 모든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전진만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일념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본을 보이며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용하려고 하고 사기 쳐먹으려고 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정직해야 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세상에서 그러한 무시를 당하면서도 우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발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신앙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발음까지도 없다고 하면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요즘 현 시대에. 예?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믿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살았던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왔어요. 자, 2절로 갑니다. 2절부터 같이 읽어서 또 가는데 갑니다. 왕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요. 자, 느헤미야서 2장을 보게 되어 2절을 보게 되어지면 2절에 1절밖에 안 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찾으셔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꾸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2절을 우리가 같이 가서 읽습니다. 시작. 왕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자, 1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의 니산 노래 쭉 가면서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스스로에게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오니까 이제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자, 느헤미야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여러분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느헤미야는 지금 신분이 뭡니까? 술관원이에요. 그런데 술관원 이전의 느헤미야의 원래 신분은 뭐예요? 예?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노예. 예. 포로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포로인 거고 노예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보게 되면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여러분 슬레이브가 뭐예요? 슬레이브는 오늘 하루 쓰다가 내일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에는 슬레이브,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밭에서 쓰는 쟁기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쟁기가 쓰다가 부러져 버리면 어때요? 버려버린 그만이에요. 슬레이브도 그랬다는 거예요. 잡혀온 슬레이브들, 잡혀온 노예들이 그 직분상 뭐 술 맡은 관원이 되어졌든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갔든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슬레이브, 이 노예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왕은 노예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부리는 종들에게 왕은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왕이 말도 건넸어요. 왕이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병이 없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왕이 느헤미야의 뭐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 상태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신상의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면 왕이 지금 누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일개 노예로 잡혀온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했었던 왕, 당대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렸던 왕이 과연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술 맡은 사람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왕 앞에 들어와서 왕을 썰배쓴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왕은 느헤미야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기억하고 느헤미야를 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한 일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 이야기는 왕이 느헤미야가 왕궁에 들고 날 때마다 뭐를 봤다는 거예요?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모든 관원들이 왕 앞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왕이 부를 때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역시도 마찬가지로 왕이 부를 때만 갔기 때문에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기억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 고대 제국의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그런데 왕이 병이 없는 것을 아는 것도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인데 얼굴이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왕의 마음에 걱정을 하면서 그런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 마음에 필연 근심이 있구나라고 왕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정직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언행일치를 그 삶 속에 보였던 사람이에요. 현대인들은요, 말은 뻔실나게 잘합니다. 참 말은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윤활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말은 번들번들하게 잘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한 것과 위반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라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말한 대로 살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줄로 믿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을 바라보고 될 줄로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렸어요. 느헤미야는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나타내므로 왕이 자기의 근심과 슬픔에 대하여 물어볼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느헤미야가, 오늘 이전에는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러 갔을 때 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 이전에 느헤미야의 인생에는 늘 기쁘고 즐거움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참 어려움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거 진짜 내가 마주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거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내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왕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왜 고민이 없고 왜 근심이 없었겠어요? 근데 왕 앞에 갈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근심이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작전상 근심의 표정을 보였던 겁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느헤미야가 슬픈 얼굴을 하고 왕을 쉬중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상, 예? 왕 앞에 갈 때는 어떠한 사람도 슬픈 기색을 띠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법이었어요.
자, 우리가 에스더서 아까 잘못 올라왔었는데 에스더서 4장 2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얼굴에 근심을 띤 얼굴을 가지고 왕 앞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왕 앞에 설 때에는 무조건 내가 기쁜 모습으로 서야 됐다는 겁니다. 왕 앞에 갔는데 만약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거나 아니 짜증난 모습으로 있게 되어지면 그 모습 때문에 왕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갈 때는 슬픈 기색을 띠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갔대. 슬픈 기색을 띠고 갔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는데 오늘은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섰다는 겁니다. 왕 앞에 섰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라고 안 해요. 때가 있어요.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3장에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갑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대요. 이룰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집을 질 때가 있고 허물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4절에 가볼까요? 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 지금 느헤미야는 그 때가 지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오늘 지금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와 사랑으로 슬픔 중에 있는 그를 왕이 보고서 드디어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있느냐고 이제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본문 3절로 4절을 우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수세를 하옵소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란 사람이 철저하게 계산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죄를 최대한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보면은 그 부분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는 자기보다 누구를 먼저 배려한 사람이었냐면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먼저 누구를 축복했어요? 왕을 축복했어요. 하나님 주세요. 나만 주세요. 내 자식에게 주세요. 내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우리 가정을 해주세요. 이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먼저 누구를 축복하냐 하면 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몇 번까지 용서하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래요. 무슨 얘기예요? 용서 뒤에, 용서 너머에 있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먼저 내가 용서할 대상에 대해서 먼저 사랑을 베풀 때에 은혜와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자, 지금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누구와 뭐를 먼저 생각했어요? 예? 내 가정, 내 안위, 내 앞으로의 삶이 어찌 되어질 것인가? 이거를 먼저 걱정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걱정했다 그러면 왕 앞에 수세기 가득한 얼굴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를 먼저 걱정하냐면 보세요.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자, 나의 열조의 묘실, 내 조상의 무덤이 있는 그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자기 포로로 잡혔으니까. 그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완전히 다 파괴돼 가지고 이 성문, 문에 들어가는 문까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교회당이 다 회파되어져서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둥지를 틀 정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저 모양이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약속의 백성, 약속의 땅이 저렇게 되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나만 떵떵거리게 배 분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이 날마다 즐겁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만 생각하고 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벌떡벌떡 깨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뭐라 그래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직성을 그동안에 쭉 보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답을 이제 질문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바로 그러면 내가 이것도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내가 이것도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가장 먼저 왕에게 그 답을 드러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기도했어요. 자,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내가 곧 그랬어요. 그 일이 있으니 뛸 것처럼 기뻐가지고 뭐가 나와 해결 딱 되니까 야, 하나님 해줬구나 기뻐가지고 막 들고 뛰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이제 왕이 나에게 물어보는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입을 주장하시고 내 심령을 주장하셔서 내 의와 내 이익을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세요라고 느헤미야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 신앙의 믿음이 있나요? 느헤미야는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슬픔의 이유를 왕에게 정중하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니 내가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소원을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냉정하게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내가 지금 섬기는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면 몸이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네? 느헤미야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요 기도했고 왕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자 이제는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담대함으로 밀고 나가는지. 정말 터무니없는 기도의 조건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밀고 나가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자, 5절로 8절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행할 것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참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게 황당하고 우리 지금으로 본다고 하면 아니 저거 뭐 아무것도 믿는 구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뭐 저렇게 큰 일을 저지르려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가면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또 여기서도 먼저 왕을 존대하고 존중합니다. 만약에 왕께서 하실 만하시거든 만일 왕께서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첫 번째 자기를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유대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예로 잡혀온 사람을 보내달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잡혀온 사람을 하루라도 더 부려먹고 그리고 자신의 왕국의 재물이 이게 뭐 재산인데 재산을 다른 데 갖다가 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랍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면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를 보내요.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성을 때려 부신 사람한테 다시 그 성을 세워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의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자, 그러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노예를 보면 왕후, 보편적인 왕후라고 하면 아니 왕이시여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뻐해서 저 사람에게 벼슬 주고 한 거 다 이해하는데 저거 말도 안 되는, 보내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를 거기 가가지고 성을 세우게 해달라고요? 왕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게 보편적이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왕후가 다른 말을 안 해요. 어떤 역사학자는 오히려 왕후가 왕에게 그 느헤미야를 보내주시고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행실이 그 잡혀갔었던 나라에서 그 아닥사스다 왕과 더불어서 왕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직성을 보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도 참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왕후도 곁에 앉았더라. 이 암써도 되는 말을 써놨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자, 왕의 마음은 이미 뭐 했어요?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보내주기로.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네가 얼마 동안이나 기간을 갔다 오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로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한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그러면서 아주 이제는 그 요구하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요구하는 그 요구가 정말 이제는 그 아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예요? 무슨 뭐라 그래요? 염치도 없어 진짜 염치도 없어. 자, 보세요 여러분.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자,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신 조서. 이 뭐를 의미할까요? 예? 자, 총독들을 내보낼 때는 왕이 뭐를 줘서 내보냅니까? 조서를 줘요. 조서는 뭐예요? 이 사람을 내가 총독으로 임명했다. 이 사람을 왕과 같이 너희는 섬겨라 라고 하는 조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에게도 뭘 달라는 거예요. 지금 강편 저쪽에
조서를 줘서 내렸던 총독들에게 줬던 조서를 내게도 주사. 이야기 뭐냐면 나를 뭐로 지금 보내달라는 거 유대 총독으로 보내달. 총독으로. 여러분 이 황당한 우리가 지금 보면 야 말도 안 되는 일 하지도 말아라. 말도 안 되는 뭐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독으로 나를 보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정말 이제 그 뭐예요? 그 점점점 더 심해갑니다.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소서. 참 뭡니까 이거? 예? 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 달라는 현실로 볼 때는 황당한 요청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뭐를 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군사를 내달라는 군사를. 근데 누구를 내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을 지키는 왕의 호위 군사를 내달라는 거죠. 자기를 지키게. 자 호위병을 내주시고 또 거기에 왕이 보낸 모든 총독들 그 총독들에게 내가 그들의 영토를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의 그 뭐예요? 그 묘목을 키우는 곳 그다음 왕이 건물을 질 때마다 그 왕이 거기서 갖다가 쓰는 왕의 창고에서 모든 건축 자재를 다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공급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 약속되어진 이스라엘의 성을 건축하는데 쓸 수 있도록 이것들을 다 나에게 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네? 황당하죠. 그런데 그 황당한 느헤미야의 요청과 요구를 왕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네. 그거는 9절 이후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기억할 것은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만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야기는 과거 완료형으로 끝났습니다. 내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나를 이미 도우셨으므로요. 나를 도우심을 나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으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출세와 자신이 떵떵거리고 잘 살 것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수사랑장로교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해줄게요. 오지 않을 기회는 믿음으로 만들고 찾아온 기회는 믿음으로 붙들고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수사랑장로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 안 된다는 말은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획하고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수사랑장로교회와 우리 수사랑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개개인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